안녕하세요. 정통교회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본문을 나가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창조를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창조에 나는 얘기인데, 같은 창조 얘기인데 바라창조, 아사창조, 여차르창조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셨죠. 드렸죠. 창세기 2장에서는 그 천지체 지으신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역을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중점으로 잡았었죠. 그다음에 창세기 3장은요. 그 인간의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반란을 한다 그랬죠. 단순한 선악과를 따먹고는 명령불복종이 아니라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해가지고 그 나무를 보고 먹음직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 나무 열매를 따먹죠. 그래서 그 보면은 그 지혜를 결국은 나무, 지혜, 권세, 능력을 그 나무한테서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그런 장이라 그랬고요. 창세기 4장에서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법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죠. 그래서 77배의 벌 라마기 그 얘기를 우리가 중점으로 잡았고요. 창세기 5장은 그런 인간의 문명이 파헤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셋을 주셔서 셋의 라인, 하나님의 라인을 이어가신다 그랬죠. 셋이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라인 해가지고 셋의 자손들 이렇게 저희가 잡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은 우리가 그런 라인은 두었지만 그 라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하고 다 시집 장가가고 즉 세상에 물들어간다는 얘기죠.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사람을 부르시죠. 부르심, 소명 그랬고요. 거기서는 노아와 방주 얘기라 그랬죠. 노아와 방주 얘기에서도 이제 또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셋의 후손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도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카인의 그 어떤 자손들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지만 셋의 자녀들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 6장의 말씀대로 사람이 타락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죠. 그래서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노아의 그 가정 8명만 구원을 받죠. 많은 셋의 자손이 있는데도 말이죠. 참 중요한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사명을 주시죠.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 그 씨를 유전하라 이거였죠. 그 씨를 보존하라. 그래서 그때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소명은 제가 이제 그때 예를 들기로 찬양의 부르심으로, 찬양의 은사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나님 부르심도 치면 그게 소명이라 치면은, 사명은 그 찬양의 은사 중에서도 부르심 중에서도 내가 무엇으로 그 찬양의 하나님께 찬양의 어떤 그런 것을 영광을 돌리느냐. 어떤 사람은 기타로, 어떤 사람은 베이스로 자기 사명이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싱어로, 어떤 사람은 트럼펫으로, 어떤 사람은 피아노로 이런 식으로 자기 사명이 있죠. 근데 노아는 그 씨를 유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8장을 어떻게 우리가 그 요점 정리를 했냐면은 그 사명을 받고 방주에서 40일 동안 다 죽었는데 어차피 죽은 것은 심판이니까요. 죽었는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나와서 회개하죠. 회개를 드리죠. 기지에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걸 잡았었죠. 그래서 세상을 회개를 하고요. 더러운 피, 땅의 더러워짐을 회개하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9장에 그것을 흠양하시죠. 그 재물을 흠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지개 언약이라고 봤고요. 세상이 다시는 세상 끝날 때까지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어서 내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넘어와가지고 다시 그 노아의 후손들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구원하셔가지고 방주 안에 했는데 8명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지저분해주죠. 그래서 그때 제일 했던 게 니므롯 얘기가 나왔었죠. 니므롯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왕과 왕빈과 세상의 어떤 그런 재단 권세, 그 권세를 누리고 있었는데 왕이 죽어버리니까 왕비가 그 권세를 놓기 싫어가지고 자기 아들과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갖고 한다는 말이 죽은 니므롯이 뭐 환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왕이 다시 환생했다 그래가지고 불사의 신이 되죠. 그래서 그게 세상 종교의 시작이라고 이런 좀 얘기도 드렸습니다. 니므롯. 그래서 니므롯 해가지고 이게 인간이 다시 대충 두 자로 맞췄으니까요. 인간의 문명이 다시 장자가 빠졌네요. 인간의 문명이 다시 기승을 하죠. 이 세상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니므롯. 그래서 그때 니므롯 얘기가 나왔던 게 용사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용사가 용감한 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뛰어난 자, 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창조하시고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는데 그게 실패하고 자기 나라를 다시 사람의 나라를 세우고 다시 그걸 심판하고 또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사역을 주셨는데 또 실패하고 이런 식이죠. 11장에는 이제 그 문명이 어떤 문명이었는지 니브롯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한번 이걸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2절 그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제 이게 어떤 니므롯으로 대표되는 제국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왜냐면 성읍과 탑이니까요. 엄청난 그 노동력이 들어가겠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역청이라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이제 이걸 체크를 해놨는데 역청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쉽게 아스팔트 그 역청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방수 역할을 한다. 방주를 만들 때도 역청을 발랐을 겁니다. 방수 역할을 한다. 이 얘기가 뭐죠? 높은 스탑을 만들어서 방수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성읍과 탑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나오죠. 우리 이름을 내고 그 어떤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벽돌 하나하나에 자기들의 이름을 이렇게 썼답니다. 근데 그 이름이 하나도 오늘날까지 남아있지가 않대요. 인간의 손으로 이렇게 이룩하고 건설한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는 얘기겠죠. 대신 하찮은 아브라함 하나는 그 이름이 현재까지 정확하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되고 흩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는 자는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이렇게 나죠.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다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기 나오죠. 자기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죠. 흩어졌습니다. 그죠?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전 족보하고 틀리게 4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죽었더라가 안 나오죠. 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부할 때 같이 저를 가르쳐 주신다고 같이 계산을 하고 그랬는데 그 셈이 왜 죽었더라가 안 나오냐면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때 그 사라한테 무슨 말을 하고 그 산으로 모리아 산으로 갔냐 그러면은 그 독자니까 사라가 안 보낼 거 아니에요. 나 잡으러 가겠다, 죽이러 가겠다 그러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그 셈 할아버지한테 이삭이 그 제사 지내는 법을 배우러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셈이 그때까지 살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몇 세를 낳았고 죽었더라가 안 나오죠. 아직 셈이 굉장히 오래 사니까요. 아브라함 때까지 사니까요. 이삭 때까지 살고 15절인가요?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락을 낳았고 17절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님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은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서 그 족보가 나왔던 저번 시간에도 좀 얘기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족보가 나온 걸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지 못하고 또 실패했다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결국은 데라도 그렇고요. 데라도 보시면은 데라가 우르에서 떠나까지는 잘 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결국은 하란에서 거류해 버리죠. 그리고 왜 제가 실패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일련의 책에 보면은 어떤 책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결국 우상 장사를 하죠. 우상 숭배, 우상 뭐 불상이니 무슨 뭐 부적이니 이런 거 우상 있잖아요. 그 우상 장사를 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셈의 족보들 즉 우리로 치면은 어떤 장손들이죠. 장손. 하나님 라인의 장손들의 이름인데 그 장손인 데라가 우상 장사를 하고 자빠졌죠. 뭐 장손이 이스라엘인이 정말 나머지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다 그냥 타락한 거죠. 예. 그래서 데라가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는데 결국은 데라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하란에서 그냥 거류해 버리죠. 그리고 데라는 나이가 205세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여기서 끝을 맺는데요.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보시면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지금 데라가 떠나지 못한 그 하란 있잖아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75세일 거예요. 다음 장에 나올 건데. 그러면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아서 아브라함이 75세니까 145세예요. 데라의 나이가 145세인데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 죽었대요. 하란에 있는 거죠. 그죠? 145세니까 아직까지 60년이 남아 있는 거죠. 그죠? 60년이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서도 하란 땅에 60년 동안 살아 있는 거죠. 이렇게 데라는 우상장사였던 데라는 하란에서 하나님 땅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일단은 11장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원역사, 즉 족장 이전의 원역사,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으로 아브라함 경륜이 바뀌기 전까지요. 하나님의 경륜, 즉 구원의 방법이 12장부터 바뀝니다. 11장까지는 그 전에 노아 때까지처럼 그냥 누가 잘못하면은 악인이면은 쓸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다가 12장부터는 변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11장은 우리가 저기를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실패한 장이죠. 인간들 사역의 실패인데 여기서는 다시 이제는 대적이라 그러죠. 왜냐면은 역청으로 만들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정식으로 거스리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 당신이 홍수를 내봐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우리가 대적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여태까지 11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11장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